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드디어 봄이 시작되네요. 봄은 시작됐지만 날씨가 쌀쌀해가지고 어제까지 추웠죠. 어제부터 좀 풀려서 오늘은 참 완연한 봄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성경 이어서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성경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 만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성경을 쭉 살펴보면은 이렇게 모범 답안이 나와요. 창세기부터 해서 쭉 계시록까지 인류의 역사와 함께 걸어가는 성경 이야기죠. 어떠한 성경은 교훈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살아라 하는 교훈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있냐, 교훈은 뭐 역사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맥락만 있죠. 이렇게 그 성구만 있잖아요. 그 렉토링, 그 어구만 있죠. 그래서 제가 전에 부평에서 목회할 때는, 건물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거기에 뭐가 많은가 하면 불교 그 성물 같은 걸 하다못해 대형 그 석가모니 이렇게 좌례상 금으로 다 돼갖고 나는 그게 이해한 거예요. 예? 부처상은 왜 이렇게 금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어. 금으로 돼 있고 또 이마와 눈꼬리, 입꼬리 같은 데는 싹 올라가면서 빨갛게 이렇게 또 입모양이 있고, 하여튼 그런 불교 용품을 많이 팔던 거리였어요. 그 골목이. 예. 그때 이제 거길 지나가려고 그러면은 이제 스피커에 그 목탁 소리와 함께 음악이 소리가 나와요.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점잖게 하면서 이제 교훈이라 그 구절이 이제 나오죠. 금강경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법구경 뭐 이런 것들을 틀어놔요. 거기서도. 그러면 이제 불자들이 들어가서 이제 용품을 사는 거죠. 그리고 무당들도 많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교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우리나라가 불교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민족 종교인 토테미즘 사상이 있잖아요. 그런 샤머니즘 사상, 토속 종교와 외래 종교, 불교도 외래 종교잖아요. 그게 합쳐서 탄생하는 어떤 그게 나와요. 민족 종교와 외래 종교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서로 융합이 돼가지고 무당 집에 가면은 불상이 앉아 있죠.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꼈어요? 이제 기독교는 아직 그렇게 불교처럼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200년 좀 넘었는데 이 기독교도 좀 오래되면은 민족 종교화 또 민족 종교와 같이 어우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어우러져서 또 제3의 이상한 종교가 되는 거죠. 기독교도 그런 이제 형상이
나오고 이제 종교화되는 거죠. 이거는 인류 역사에 보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그런 음성들, 사람은 어쩌고 하고 산에 가서는 뭐 하고 좋은 사람의 그게 나쁜 게 아니고 다 교훈이란 말이에요. 사람 살아가는 도리를 잘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뭐 저기 하늘궁인가 뭐 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허뭐뭐 그 사람도 그렇고 지금 뭐 정치권에서도 난리치는 그 머리 흰 사람 있잖아요. 천뭐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거를 유튜브에 전 이제 가끔 들여다보거든요. 무슨 얘기 하나 하면 나쁜 소리는 안 해요. 나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다 좋은 소리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좋은 소리. 무슨 소리냐? 홍익인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익인간. 우리나라 저의 그 조상인 맨 처음에 우리 당군이라고 그러잖아요. 당군 할아버지. 당군의 사상이 뭐예요? 당군의 사상. 홍익인간이거든요. 홍익인간이란 말은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뜻이거든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고. 인내천이라는 것은 하늘의 뜻을 펼쳐 나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 앞에서 얘기한 두 분도 나쁜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좋은 소리 하는 거예요. 좋은 소리.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제 결국 그 사람들의 삶은 모르겠으나 하는 말들의 폼새는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것으로서 공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성경의 얘기는 공익이 아니에요. 휴머니즘 사상이 아니에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게 성경 사상이 아니에요. 이제 잘 알아야 들어야 될 게 성경은 교훈도 들어있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내용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믿는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감에 있어서 홍익인간 사상은 있어요.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에요. 그러나 사람을 돕고 휴머니즘으로서의 교훈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성경은 그것을 포함하지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굉장히 똑똑해요. 사탄이 사람보다 몇천 배 지혜로워요. 그래서 사람의 심리를 읽어요. 인류의 심리를 읽어요. 그래서 창세기 처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계명을 뛰어넘는 소리를 이제 거짓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를 변개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듣잖아요. 그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사탄이 하나님보다 뛰어나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의 심리를 읽을 수 있다 이거예요. 사탄이 영적 존재가. 그래서 지금 오늘날은 인류 역사에 사탄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았거든요. 악으로서의 사람을 괴롭혔던 무지막지한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지금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제 사탄이 이제 작전을 바꾼 거죠. 휴머니즘으로 와요. 휴머니즘, 사람을 이롭게 하고 또 종교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코스프레를 해요. 사탄이. 그래서 사탄을 뭐라 그래요? 악마 이러지 않고 적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란 말은 그리스도랑 비슷한데 결국은
그리스도의 일을 해치는, 방해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안티크리스토스라고 그러거든요. 적그리스도란 말을 영어로 안티크리스토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크리스트, 사탄이 나오는 전략은 그리스도를 폄하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삼위일체가 있잖아요. 하나님, 성부, 성자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오고 오는 후세대, 예수님 이후 세대까지 다 있게 하는 게 성령의 일이잖아요. 네, 그건 성령의 일은 누가 해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즉 성부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 그를 따르는 자들, 그걸 선지자라, 참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참 제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펼쳐나가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건데, 사탄도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용, 뱀이라고 하는 사탄이 있어요. 사탄. 그건 단수예요. 사탄. 그리고 그의 아들, 그 사탄의 종, 그리스도처럼 적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도 사람이지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잖아요. 적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모양으로 와요. 사람의 모양으로. 근데 그 사람의 모양으로 온 자가 계시록에는 뭐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짐승 짓을 해요, 나중에는. 근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누구에게 그 힘을 나눠주느냐? 땅에 있는 짐승들에게 그 힘을 나눠줘요. 능력을 나눠줘요. 그게 누구냐?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예수의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듯이 사탄의 나라는 용, 뱀이라고 하는 사탄,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요게 삼위일체거든요. 그 악한 시스템도 하나님의 시스템인 삼위일체를 모방하는 그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종교 코스프레를 해요. 그래서 계시록이나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오늘날 시대의 사탄의 전략은 뭐예요? 광명의 천사로 오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 흑암의 세력으로 오는 게 아니라 빛의 세력으로 오는 거예요. 빛인데 거짓 빛이죠. 안식인데 참 안식은 아니지요. 이해되세요? 잘 따라오고 계세요? 여러분, 돈이 악해요? 선해요? 돈, 재물. 돈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재물이에요. 우리에게 줘서 좋게 쓰면 선하고 나쁘게 쓰면 악하잖아요. 돈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 재물을 이제 가지고 신노릇하는 거예요. 재물, 돈으로 모든 평화와 안식과 얼마이티, 전능한 존재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도 인정했거든요. 돈이라는 게. 재물, 이 세상은 나와 재물을 같이 섬긴다 그러거든요. 두 주인을 섬긴다 그러는데, 두 주인이란 말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와 돈의 나라, 이 악한 세력의 나라를 거의 같은 수준에 놔는 거예요. 종교화, 신의 세력, 신의 위치까지 올리는, 두 주인이라고 하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에 그 광명의 천사로 오는 사탄은 돈으로서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돈은 참 유용한 것이지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거든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돈이라는 것이 엄청난 힘과 권력이 있어서
돈 가지고 못할 일이 거의 없어요. 예? 돈이 우리에게 있으면 권력도 오지요. 예, 삶의 풍성함도 오잖아요. 풍요로움, 여유도 오고요. 돈이 못할 일이 그냥 90% 이상이잖아요. 돈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러니까 돈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하거든요. 재물을 따라가거든요. 그러나 그 안식은 무슨 안식이에요? 가짜 안식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천사같이 오나 뒤에 보면은 악한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와 같이 비슷하게 온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이단이란 말이 완전히 틀리다는 말이 아니에요. 걔네들도 다 성경 가지고 해요. 말씀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끝은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을 이롭게 하는 듯하게 휴머니즘으로 오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 목적을 두느냐, 인간에게 목적을 두게 하느냐. 결국은 인간 몇 사람에게 복종하는 영웅화를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 시스템은 사람을 영웅화 만들어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 종파들 보면은 뭐가 항상 있어요. 교주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포인트에 인간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근데 기독교의 이 성경에는 인간을 영웅화한 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똑같단 말이에요. 목사라고 위대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목사님이라고 신앙이 다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영성이 하다못해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보다 못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좀 더 알 뿐이지 영성은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항상 그래서 목사니 뭐니 교회에서 누구 사람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이나 세력들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마 카톨릭 같은 체제를 보면은 비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중심으로 된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된 시스템. 그들도 다 뭐예요?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이롭게 어느 종파를 내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시스템. 그 안에도 진정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있겠죠. 그런데 시스템적으로 종교 체제를 만드는 거는 성경에는 없다. 성경에 뭐라고 예수께서 했어요? 그리스도는 한 분이니 너희는 다 형제요 자매라 그러거든요. 그리스도 선생님은 한 분이고 너희는 다 형제요 자매다 그 얘기예요. 뭔가 사람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어떤 영매 존재로 뛰어난 존재로 만들어 놓은 그게 굉장히 훌륭하게 보이나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요. 성경에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율법과 복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더 이제 재밌고 이렇게 귀에 들어올 수가 있죠. 제가 엊그저께 이제 저는 공원을 산책을 자주 하는데 공원을 산책하다 보니까 그 사거리 어귀에 어떤 요일에는 장로교가 와서 전도하는 그 텐트를 쳐놓고 토요일 날은 어제구나. 금요일인데 그젠가? 신천지가 그 부스에다가 막 그 광고 표지를 붙여놓고 프랜카드를 붙여놓고 전단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멀리서부터 내가 오는 걸 알고 이렇게 해서 나 손을 딱 거절 표시를 하고 갔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 7만인가 몇만 성도 수료, 몇만 성도 무슨 시온지파인가 하여튼 12지파를 한국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건 계시록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제 14만 4천을 12,000명씩 하면은 몇 명이에요? 12지파를 12,000명씩. 그게 14만 4천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을 숫자적으로 계산했을 때 한국에 12지파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왜 한국을 그렇게 지명했느냐? 그러니까 한국이 오늘날의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을 해가지고 한국이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는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게 먹혔어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뭐 몇만 성도 수료 해가지고 숫자를 다 하고 또 어느 종파더라 거기는 뭐라 그래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뭐 표창, 훈장 이런 게 나오죠. 여러분 봤죠? 그런 것들. 예. 그게 다 뭐냐?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력.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한다. 많은 사람이 호응한다.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예? 몇만 성도? 70만 성도. 그들이 주장하는 건 70만 성도인데 뭐 70만이겠어요? 이제 그동안 누적된 성도들 왔다 가도 뭐 옮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든 등록이 70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같이 다 성경 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사람들은 대세를 좋아하잖아요. 대세를 좋아한다고요. 많이 대박 나는 거. 대박이야, 대세야. 이런 거. 여기에 현혹이 되거든요. 뭔가 있으니까 사람이 따르겠지? 그런데 성경은 어때요? 성경 전체는요, 그런 대세의 시대마다 대세의 사람들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처음부터. 대세가 아니에요. 반대로. 사람의 뜻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적더라도 최초의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보다 사탄의 뜻을 따랐죠. 그 후세 자녀인 카인과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아담으로부터 배웠거든요. 난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양의 피를 내어 가죽옷을 입혔다라는 말은 그런 이제 짐승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해 주마라는 하나의 사인이거든요. 그거는 구약은 다 뭐예요? 타이폴로지라 그랬잖아요. 예. 결국 신약 시대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모든 사인이 구약에 다 집약되어 있다고요. 그게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나오거든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그러잖아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때가 있단 말이에요. 딱 하나님 정한 때가 있어요. 그 정한 때를 위하여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인으로. 이거는 뭐를 상징하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의 제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제사를 표방한 제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카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아벨은 첫 양의 피를 드린 피의 제사를 드렸거든요. 이런 것부터 벌써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그런 역사들이 쭉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경 전체의 내용들이 다 보면은 적은 무리를 뜻해요. 약한 자들을 하나님 택하셔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 사람의 열전 이야기예요.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 대수가 아니라 대박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작은 무리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근데 시대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많다 적다. 적다. 노아 시대에 믿음으로 산 사람은 몇 명 있었어요? 8명. 8명 있었어요. 하나님 그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딸랑 8명 택하셨어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몇 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죠?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망하잖아요. 하나님 그 시대마다 사람의 숫자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 예? 하나님 올마이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 가장 작은 지구라는 이 땅덩어리에 인류를 시작하게 하시잖아요. 그 시작은 뭐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뭐에 쫄리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대세나 대박에 감동받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방송 듣고 지금 같이 참여하실 여러분, 하나님 그러신 분이,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세나 대박을 쫓지 마세요. 예? 큰 교회 가면 뭔가 다르겠다. 뭐가 폼나 보이나요? 큰 교회, 대형 교회. 대한민국이 아무리 잘 짓고 대형 교회라고 해도 예루살렘 성전만큼 그런 위대한 교회가 있나요? 없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노아의 8명을 다시 택하여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모든 사람이 다 악해서 싹 쓸어버려요. 싹 쓸어버린다고요. 창세기 6장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여 씀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항상 그 시대마다 악한 사람들이 출현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땅에 있는 사람들 보면 다 악해요. 많이 악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 직장에 오는 사람들 대체로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다 이기적이에요. 뭐 폭행하고 막 나쁜 짓을 하고 욕하고 했다고 나쁜 사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 악해요. 왜? 다 자기 중심적 사람들이에요. 평상시는 안 나타나요. 근데 자기에게 아주 나쁜 거나 자기의 이익을 침범하거나 자기를 불평등하게 하거나 그러면 그 악이 뛰쳐나온단 말이에요. 악이 뛰쳐나와요. 제가 오전에 주차 근무를 쓰잖아요. 그러면 순서대로 쫙 오는데 저쪽에서 오는 차는 진입 금지예요. 이렇게 일방통행으로 돼 있어갖고 이쪽 아래쪽에서 와서 들어와야 되는데 저쪽은 출입 이제 나가는 길인데 글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빵빵대요. 막 자기가 먼저 왔다고. 그래서 제가 제재를 하고 거긴 일방통행이라고 이쪽을 순서대로 넣잖아요. 순서대로 놨는데 딴 차가 거기 들어가서 주차하잖아요. 난리 나요. 순서 안 지키잖아요. 난리 난다고요. 난리 나.
요즘 사람들이 다 뭐에 민감하냐면 공정하지 않으면 난리 나요. 공정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손해가 끼쳐졌다 난리 나는 거죠. 그러므로 평상시는 그 제약성이 좀 다 깔아앉아 있어요. 예전에, 요즘은 전혀 볼 수가 없지요. 예전에는 꿀꿀이통이라고 그래가지고 시골에 돼지를 많이 키웠잖아요. 그래서 돼지 짬밥을 동네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서 주거든요. 사료가 아니라 사람들이 먹다 남은 음식물 찌꺼기를 돼지를 위해서 주면 돼지 먹이통, 어물통이 있잖아요. 그러면 놔둬봐요. 그럼 며칠 지나면 거기가 깨끗해요. 예? 돼지 먹이통이, 어물통이 위에 물이 맑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콩나물, 뭐 찌꺼기, 밥 찌꺼기, 예? 먹다 남은 김치 뭐 이런 것들이 침전돼 있거든요. 그걸 한번 발로 팍 쳐봐요. 어떻게 되나? 막 그냥 밑에 있는 오물이 다 올라온다고요. 마치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잠재에 돼 있는 근성들이 표출만 안 돼 있지 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자체가. 아무튼 성경의 역사는 작은 부리를 데려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를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냐? 우상을 섬기는, 목상을 만드는 우상 제조업을 했거든요. 아들 아브라함도 그 일을 했어요. 아버지 일이 그 당시는 족장 시대니까 그런 사람들의, 그 당시의 사람들의 표상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런 직업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 거거든요. 항상 아브라함에게는 참신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를 고민하는 삶이었거든요. 우상을 만드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참신은 어디에 있는가? 밤하늘의 별들을 보고 사막 광야에 있는 그 모래알들을 보면서 인간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계시는가? 참신은 그럼 무엇인가? 왜? 인간들은 내가 아버지와 함께 만드는 저 아무 쓰잘데기 없는 나무로 만든 목각을 가지고 저기다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니, 그 우상 숭배를 하니, 우상 제물을 만드는, 제단을 만드는 자신으로서는 아이러니하잖아요.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겠어요. 그 중에서도 믿음을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는 공부할 환경이 안 됐어. 맨날 우리 아버지는 술 먹고 들어와 우리 어머니 애들 팼어. 그리고 그런 부모 밑에도 무슨 놈의 애정이 있는지 6, 7남매 낳단 말이에요. 6, 7남매, 8남매 이렇게 낳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방에 막 적게는 4, 5, 7, 8씩 같이 자랐잖아요. 그런데도 공부할 녀석은 사각개짝 얹어놓고 거기다가 공부를 했거든요. 공부할 놈은 한단 말이에요. 나는 부모를 잘못하고 나서 환경이 그래서 그건 아니죠.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율법은 그때 없었어요. 모세 이후로부터 율법이 있었으니까. 모세는 어땠어요? 모세는요,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 종살이하는 노예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그 노예 자녀 아이 중에 어떻게 되면 이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하여 갈대 상자를 타고 바로의 공주에게 가서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지만은 항상 서자라는 주워온 자, 업동이, 여러분 업동이 알죠? 밖에서 주워온 애들. 옛날에는 낳고 키우기 힘들면 큰 대갓집, 양반집 그 문 앞에다가 놓고 가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았던 모세가 결국은 그 권력 싸움에 건디다 못해 마음에 잠재되어 있는 것은 유대인의 피가 흐르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이제 뛰쳐나오죠. 그랬던 모세를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거죠. 그 민족 자체 이스라엘은 어때요? 애굽이라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의 노예살이하는 민족을 택하잖아요. 하나님은 애굽을 택하여 세계를 변화시키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힘과 권력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인간의 교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지혜로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생각지 못한 믿음의 사람을 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 저 변두리 섬마을 어느 한 곳이 그 믿음의 아이를 택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세운다니까요. 다윗이라는 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성경을 살펴보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자는 어때요? 아버지 이새의 막내 아들이거든요. 8남매 중에 막내 아들이고 늘 막내 아들은 들과 산에 양이나 치는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양이나 치는 목동. 그러다가 사자밥이 되든 곰의 밥이 되든 어린아이를 양치는 목동으로 삼았는데 다윗에게는 말하면 새총같이 생기고 이제 이렇게 휙휙 돌리는 물맷돌을 동글동글한 그 물맷돌을 늘 가지고 다니죠. 그러다가 사자나 늑대나 곰이 나타나면 그걸로 명중시키는 아주 숙련된 목동이었거든요. 그러나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어린 목동. 그 아버지의 사랑에서 벗어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었죠.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은 패하고 다른 왕을 이제 기름 부음을 할 때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첫째부터 쭉 섰잖아요. 보니까 누구예요? 그때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다음 왕을 이을 자를 미리 간택하여 기름을 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라는 말씀을 듣고 갔더니 형들이 쭉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아이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냐? 너의 자식이 다냐? 그랬더니 네, 근데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자식에게도 속하지도 않은 거지. 아버지 이세로서는 저기 한 놈이 있는데 걔는 볼 필요도 없어요. 저기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 그랬더니 데리고 오라. 봤더니 그 녀석이 하나님이 예비한 제2대 왕인 것을 알고 거기다 이제 기름을 부어요. 사무엘이. 그러니 그런 아이가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애죠.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죠. 항상 믿음의 사람을 보는 거예요. 목동으로서 들에서 밤이나 낮이나 늘 하나님께, 그래서 그 시편에 있는 수많은 기도문과 곡조들이, 시편에 있는 시어들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믿음의 시란 말이에요. 그런 자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쭉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윗의 뿌리, 이새의 아들 다윗의 뿌리에서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구원자가 탄생하거든요. 이게 다 구약의 역사예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잖아요. 그 아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직접 설계하시고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부터 해요? 제자를 삼을 때 어떤 자들이에요?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자들, 갈릴리 어부들, 루저들, 뭐 눈에 띄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나다나엘 같은 경우에 뭐라 그래요? 이 수많은 이스라엘 중에 네가 참 이스라엘인이다 그랬더니,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했던 말은 늘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라는 분이 언젠가는 오시는데 그분은 누구일까, 어디서 오실까라고 늘 구약의 예언서들을 읽으면서 무화과 나무 밑에 있던 나다나엘을 보신 거거든요. 나다나엘을 택한단 말이에요. 또 민족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세리 마태를 택한단 말이에요. 마태. 그리고 늘 을의 위치에 있었던 노동자들, 서민들, 그들이 대변인들이, 민중들이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뱃사람들, 그들을 12명을 택하여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소수의 무리를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늘 뭐라 그래요? 좁은 문을 가라 그러잖아요. 좁은 문을 가라. 세상으로 가는 길은 넓으나 거기는 멸망의 길이요,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찾는 이가 적은 거예요. 찾는 이가 적어요. 여러분, 작은 교회를 다닌다든지 내가 하는 일이 뭐 이렇게 위대해 보이지 않는다든지 외롭다든지 그런데 쫄리지 마세요. 주눅 들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늘 적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진보해 나가시는 거예요. 적은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갈라디아서 4장을 이어서 할게요. 지난주부터 계속 이렇게 3장부터 이어져 나가는 거는 구약시대의 율법과 복음을 이제 비교하면서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러잖아요.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율법을 버릴 수가 없으니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든지. 목사님이나 누가 말하면 거기에 토를 달고 딴지를 거는 거짓 선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어요. 어떻게? 계속 이제 이어서 맥락이 그 얘기예요. 3장이나 4장이나 그 맥락이 뭐냐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건 맥락을 이해해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를 쭉 하고 있는가 바울이? 율법과 복음으로 비교해서 얘기하는데 복음으로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을 백성은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을 받는 그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규례를 지켜야 된다라는 율법을 강조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듯해요. 그대는 가독이니까. 그거에 대한 바울이 아주 적나라하게 율법을 얘기하고 복음을 강조하면서 비교 분석하는 게 쭉 3장, 4장이란 말이에요.
비교하면서 논증하는 게 그런 말씀의 맥락을 염두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4장을. 왜? 여기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어머니 교회가 나와요. 이상한 말이죠. 하늘의 어머니 교회. 네. 이걸 강조하는 교파가 있어요. 또 유월절을 강조하는 종파가 있잖아요. 또 안식을 강조하는 안식일 재단, 그 안식일 교회 있잖아요. 예수 재림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구약 교리는 구약이요, 지향점은 재림이잖아요. 그런 교파가 있죠, 종파가. 근데 이들 다 뭐를 갖고 하느냐?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그러니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다 좋은 게 좋다 이렇게 접근하면 엉뚱한 데 가서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이렇게 성경을 그래서 바르게 읽고 이 얘기구나라고 알아야 돼. 그러니까 맥락을 봐야 돼요. 자, 4장.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었으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하였더니, 그러니까 그런 맥락 아래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도 어렸을 때에는 판단력이 못하잖아요. 어리잖아요. 그리고 법적 효력이 없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나 상속을 받으면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돕는 후견인이 있잖아요. 후견인 또는 청지기.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신하여 법적으로 대외적으로 이렇게 하는 후견인이나 청지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가 아직 어렸을 때에는 그거는 이제 구약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 전에 율법이라는 그것을 알았을 때, 그거는 율법은 뭐예요? 그래서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3장에는 율법은 뭐라 그래요? 빛으로 가게 하는 몽학선생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육체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데 그것을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간다라는 가르침이 구약에 쭉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몽학선생이에요. 그림자로 왔단 말이에요. 지금 4장에서는 뭐로 풀어요, 율법을? 초등학문으로 풀어요. 어린 나이에는 자기가 할 수 없는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후견인이나 청지기 아래에 있었던 것 같이, 그러나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이제 반전이 나오는 거예요. 때가 참해. 그러니까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 우리 몸에 때가 있어서 목욕탕 가서 미는 때가 말고 그 시기, 역사, 구약, 신약. 성경에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잖아요. 터닝 포인트가 있잖아요. 역사적 대전환점이 있잖아요. BC와 AD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 모르는 시대와 예수님이 아는 내 인생이 있었잖아요. 각자 역사도 BC와 AD가 있고 성경도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내 인생, 개인의 인생도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고 예수를 몰랐을 때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았던 때가 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살았던 이제 삶이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 인생에 전환점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 그건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 송창식의 노래
뜬금없이 저는 그 노래를 참 좋아하거든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내 마음 깊은 곳에 찾아와 나를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사랑이야라는 노래 있죠. 한 곡 유행가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 예수가 내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 날이 있나요? 저와 여러분, 저는 있는데 여러분 있나요? 그게 믿음의 날이란 말이에요. 초등학문에서 이제 복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기 시작하는 날, 그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날이 없으면 안 돼요. 안호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내 인생 새로운 삶이 있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리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신천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율법에서 삶에서 이제 복음으로 사는 그 삶의 전환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예요? 때가 참에. 이거는 인류 역사에도 있었고 성경 역사에도 있었고 내 개인의 역사에도 있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다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는 율법 지킬 육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가 그 율법 아래 저주를 풀을 당사자, 구원자예요. 그래서 그분이 리뎀션, 괜히 그 아들이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왜 달려 죽어요?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 뒤집어 쓰고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3장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예언이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의 율법 아래 있는 인간들을 다 속량하여 율법에서 해방시키려 해준다는 그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게 이렇게 전부 맥락이 이 초점이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죄인들을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굿뉴스, 복음, 굿뉴스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라면 그건 폭망이잖아요. 굿뉴스가 아니에요. 굿뉴스는 뭐예요? 감옥에 갇혀 있다가 대사면이 일어났습니다. 당신 이제 죄를 다 갚았습니다. 대통령의 대사면, 복권,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와 돼지의 쥐염 열매도 못 먹는 그런 죽음의 현상 속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겼더니 대사면 복권 어떻게 해요?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입혀라,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여주는 거. 그게 뭐예요? 대사면 복권은 뭐예요? 다시 아들의 명분, 반지,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분의 회복. 그건 뭐예요? 신발을 다시 입혀주고 옷을 입혀준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형상 회복, 아들의 신분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유업을 받을 자란 말이에요. 종은 유업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종은 평생 종 살아야 다 죽는 거예요. 종의 아들은 종이에요. 아들은 어떻게 돼요?
아들의 명분으로 유업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써 아들의 명분을 받는다. 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와서 율법 아래에 있어 저주를 다 맡아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컨셉을 믿으면 의가 되는 거예요. 아이 뭐 허무맹랑한데 목사님 안 믿을래요. 믿지 마세요. 뭐라 안 믿고 뭐 하고 살라고 율법 아래서 괜히 열심히 살아보세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컨셉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규정이에요. 여러분 뭐가 옳고 글러요? 그름이 있어요? 이게 옳은 일이고 이게 정의로운 일이고 이건 나쁜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는 걸 누가 말해요? 인간이? 사람이?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내요? 사람은 다 변하는데 시대마다. 엊그저께는 인간 많이 나와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둘만 나와 잘 기르자 했잖아요. 그러다 그래도 인구가 폭발하니까 한 집 건너 하나 낳자.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이러다가는 한 집 건너 하나 낳자 이러겠네. 그랬거든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제 시대만 해도 그래요. 네? 김현희 집사님 안 그랬어요? 그러더니 지금 오늘날 어떻게 하도 결혼 안 하고 애를 안 낳으니까 애 낳으면 돈을 주네. 둘째 낳으면 뭐 얼마를 주네. 집도 주네. 이제 앞으로 집 줄 것 같아요. 인간이 정하는 법이 그렇게 옳아요? 인간은 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옳은 얘기 기준이 없잖아요. 누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잖아요. 내가 들은 거는 정확하고 네가 들은 거는 가짜 뉴스예요? 내가 생각한 거는 옳고 네가 생각한 건 틀렸어요? 내가 지지하는 당은 옳은 당이고 네가 지지하는 당은 너는 어리석다 그래요?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정하는 건 항상 불완전하고 옳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대마다 변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정한 걸 인간이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아버지께로 오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는 그 은혜의 어마어마한 선물을 갖다가 지 마음대로 잘못됐다 그래요? 그릇 만드는 자가 이건 내가 의도하는 그릇이 아니네 하고 깨트려 버리든 삶아 먹든 개밥으로 하든 된장 밥그릇을 만들든 그릇 만드는 자의 뜻이잖아요. 그게 나중에 또 나와요. 이제 근데 지금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들이 그 율법 아래에 가서 모든 인류의 죄를 속량하는 십자가의 죽음 처형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법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법. 믿음으로 구원시키는. 그래서 예수라는 깃발 아래 다 모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정이에요. 전에도 얘기했죠. 오늘 좀 길어지는데 어느 학교에 법을 만들었어요. 학교 초에 인원들을 다 이렇게 해서 100명이면 100명, 우리 학교 인원수는 100명이다. 그런데 학기 중간에 들어오는 것은 안 된다. 아무리 누가 백을 써도 안 된다라는 게 뭐예요? 법이 되는 거예요. 그 학교의 규범. 아무리 교장 백, 이사장 백도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법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법규. 법을 정해놔면 그 사람은 또 어떻게 돼요? 다음 새 학기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법이 있듯이 성경은 하나님이 만든 법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모든 율법 아래 아들 예수가 그 율법의 저주를 알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걸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법.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는 법. 그 자식들은 어떻게 살아라? 이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휴머니즘,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 이거는 뒤에 따르는 일이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이롭게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건 하나님 법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진리하는 데 들어오는 게 구원받는 법이고, 그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은 그 후차란 말이에요. 신자들의 따라오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 성경 진리는요. 그래서 구도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지 구도자가 아니라니까요. 세상 종교는 구도자예요. 세상에 무슨 많은 그런 착한 일, 선한 일, 자기네가 만들어낸 수행을 해서 결국에 구원받을 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때는 끝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는 수행을 잘해서 결국 득도하여 가는 세계. 그러나 기독교의 성경 진리는 반대예요. 먼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된 아들이 되잖아요. 그럼 다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전하는 거지 구도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듯이 이방인도 구원받았으면 됐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위의 어머니 예루살렘이 나와요. 여기 있네. 26절, 4장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게 굉장히 이제 이걸로 지금 한 종파가 나왔는데 이 해석을 잘못했던 거죠.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래서 맥락을 잘 이렇게 문맥과 맥락을 잘 보라는 얘기예요. 다음 시간은 그걸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맛있는 점심 드시고요.